구약개론 두 번째 시간, 구약시대의 구분과 가나안의 환경에 관하여 이제 공부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자, 구약 성경을 이제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런 구약 성경의 구약시대 구분을 해서 이렇게 쭉 연결해서 이해하시면 상당히 공부하는데 쉽게 구약시대에 대해서 이제 알 수 있도록 이렇게 될 줄 믿습니다. 자, 구약 성경의 시대를 구분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창조 시대입니다. 창조 시대의 중심 무대는 바로 에덴 동산이 있던 에덴 땅이고 이곳의 주인공은 바로 아담이었다 하는 것은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창세기 성경으로는 1장부터 11장까지 내용이 창조 시대로 구분을 합니다. 이곳에는 천지 창조가 기록되어 있고, 그리고 인간 창조, 아담과 하와의 창조가 있었고, 아담과 하와의 타락으로 인하여 에덴 동산에서 추방된 사실, 그리고 에덴 동산에서 추방된 이후로 그 후손들이 늘어나면서 인간의 타락이 있었다, 이런 기록들이 있고, 그리고 인간의 타락으로 인하여 이제 죄가 반영하여 이제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시기로 작정하시고, 심판하신 내용들이 바로 물심판, 홍수심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경건한 자손 노아, 그리고 그 후손들을 이제 방주를 짓게 하시고 구원하신 사건이 있고, 방주가 이제 홍수가 끝난 다음에 묻히 드러나고 다시 이 땅에 그 후손들이, 노아의 후손들이 이제 번성한 그러한 이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역시 이제 하나님과 이제 하나님처럼 높아지고자 하는 욕망으로 인한 바벨탑 사건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언어를 혼잡하게 해서 이제 하나님처럼 높아지고자 하는 바벨탑을 쌓았던 인간들을 전 땅에 흩어버리신 사건, 그러한 심판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런 내용이 기록된 것이 바로 창조시대의 주요 내용으로 성경의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 기록된 주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족장시대로서 이제 무대는 가나안 땅이고, 이 가나안 땅이고, 이제 그 중에서 하나님께서 경건한 후손을 얻기 위하여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을 택하여 이제 그곳에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이제 살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족장, 4대 족장이 나오는데 아브라함과 그 아들 이삭과 그리고 야곱과 그리고 그 아들 요셉, 이렇게 4명의 족장이 주인공으로 나옵니다. 창세기 12장부터 50장까지의 내용이 바로 족장 시대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나오는 욥기서가 바로 이 족장 시대에 있었던 내용으로 해당되기 때문에 구분을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주된 사건은 아브라함, 그리고 이삭, 야곱, 요셉, 이렇게 4명의 4대 족장의 믿음의 연단과 그리고 순종, 이런 것들을 기록한 것이 바로 족장 시대의 기록입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이제 출애굽과 광야 시대입니다. 그래서 요셉을 통하여 애굽에 이제 가뭄을 피하여 가나안 땅에 있던 야곱과 그 일가족 70인이 이제 애굽에 가서 살면서 그곳에서 오랜 세월 동안 종살이를 하고서 이제 모세를 하나님께서 택정하시고 이제 지도자로 이제 택하여서 그 연단 고통받고 노예 생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여 애굽에서 출애굽한 사건, 그리고 광야로 나와서 이제 광야로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그리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고자 하나님이 인도하셨지만 이제 열두 정탐꾼을 보냄으로 말미암아 이제 그들이 돌아와서 열매 정탐꾼의 이제 불신앙의 보고를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받고 이제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하며 이렇게 방황하며 지낸 그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출애굽과 광야 시대로 구분하는
그러한 성경들입니다. 그래서 그 성경들은 주로 뭐냐면 출애굽기, 레위기, 그리고 신명기, 민수기 이렇게 있고 그 주인공들은 모세 그리고 아론이라고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 정복 시대로 원하는데 모세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출애굽하여 광야에서 40년 동안 백성들을 이끌다가 이제 그 후계자인 여호수아에게 바통을 넘겨서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사건, 이것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 바로 이제 정복 시대로 구분합니다. 바로 성경으로는 출애굽기가 되겠고요. 그리고 무대는 가나안 땅이고, 그리고 이제 주인공은 여호수아. 그리고 여호수아가 믿음으로 이제 여리고를 이렇게 정복하는 사건, 그리고 여단강 도하는 사건, 할례하는 사건, 정복전쟁 치러내는 사건, 7년 동안의 정복전쟁을 치러내는 사건, 그리고 정복을 한 다음에 12지파에게 이제 제비를 뽑아서 이스라엘 땅을 이렇게 가나안 땅을 나누어주는 사건, 이런 것들이 이제 기록되어 있는 것이 바로 정복시대 때의 기록입니다. 자, 그리고 다섯 번째 사사시대입니다. 이제 그곳에서 여호수아가 이제 죽고 나서 민족의 지도자가 없이 각자 이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라고 하는 주제로 기록된 성경이 바로 사사시대의 기록입니다. 바로 사사기가 이에 포함됩니다. 그래서 사건은 하나님의 백성의 징계와 회복의 순환, 그리고 다윗의 주상 이새가 탄생한 사건, 그리고 사사 사무엘, 마지막 사사 사무엘이 이스라엘의 해외인 신앙을 회복한 사건, 그리고 백성들이 이제 왕정을 요구하는 사건, 이런 것들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 바로 사사시대의 내용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이스라엘에 왕이 없고 각자 자기 오른대로 행하였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이 극도로 이렇게 부패해지고 타락한 사건들이 기록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징계 그리고 회개와 회복 이러한 내용들이 쭉 기록되어 있고 어려움을 당하고 고통을 당할 때마다 사사를 세워주시고 민족을 구원하신 사건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유명한 사사들이 이제 많이 활동했던 기록이 이제 그곳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을 요구하는 그러한 사건들이 기록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을 주셨습니다. 그리하여 통일 왕국 시대로 넘어가게 됩니다. 중심 무대는 이제 예루살렘이고요. 그리고 이제 세 명의 왕이 나옵니다. 첫 번째 사울 왕이 있었고 다윗 왕이 뒤를 이었고, 그리고 이제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다윗 사후에 왕위를 이어받아서 각각 40년씩 통치한 기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울 왕 이후에 다윗 그리고 솔로몬을 통하여 이제 성전을 건축한 사건이 이제 기록되어 있고요. 성경은 사무엘상 9장부터 31장까지, 그리고 사무엘하 전체, 그리고 열왕기상 1장부터 11장까지, 그리고 역대상 전체의 기록이 바로 통일 왕국 시대에 있었던 기록입니다. 그리고 역대하 1장에서 9장, 그리고 시편, 잠언, 전도서의 기록이 바로 여기에 해당이 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다시 말씀드리면 주요 사건으로는 사울과 다윗과 솔로몬의 선한 정치, 그리고 실정, 그리고 하나님의 회복, 이런 것들 기록하고 있는 것이 통일 왕국 시대의 성경의 기록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후에 이제 솔로몬이 죽고 난 다음에 나라가 둘로 쪼개집니다. 북쪽에 북이스라엘, 그리고 남쪽에 남유다, 이렇게 나라가 둘로 나누어진 기록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 바로 분열 왕국 시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수많은 열왕들이 나타나죠. 그리고 많은 선지자들이 예언 활동을 하였습니다. 성경은 르호보암에 등장하는 열왕기상 12장에서 22장, 그리고 열왕기하 전체, 그리고 역대하 10장부터 전체, 그리고 선지서들 전체가 이곳에
해당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주요 사건으로서는 남북 왕국이 분열됩니다. 그리고 열 왕들의 선정과 실정, 그리고 대소선지자들의 경고와 예언, 그리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차례로 멸망한 사건이 기록된 것이 바로 분열 왕국 시대의 성경의 기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은 BC 722년에 아시리아라고 하는 북쪽의 강대국에게 침공을 받아서 멸망을 당했고, 분열 왕국의 시점이 BC 930년 전이기 때문에 208년간을 지속했다고 합니다. 지속했습니다. 그리고 남유다는 그 이후로도 오랫동안 지속이 됐습니다. 남유다 조속 기간은 930년부터 이제 BC 586년까지 지속이 되는데, 남유다의 마지막 왕이었던 히드기야가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게 예루살렘이 함락됨으로 말미암아 나라가 패망을 하게 됩니다. 북이스라엘은 19명의 왕이 있었지만 한 명도 선한 왕이 없었다라고 기록되어 있고, 남유다 쪽에는 20명의 왕이 있었는데 선한 왕으로 기록된 사람이 8명, 그리고 악한 왕으로 기록된 사람 12명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분열 왕국 시대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음 8번째는 포로 시대입니다. 포로 시대의 무대는 바로 바벨론 땅이고, 성경은 예레미야와 에스겔 그리고 다니엘입니다. 이때의 중심 사건으로서는 유다 백성의 바벨론 포로 생활, 회복으로서의 대망, 새 언약의 예언, 메시아 대망과 종말의 예언, 이런 것들이 포로 시대 70년 동안에 기록된 성경의 내용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70년의 포로 생활이 끝난 다음에 이제 9번째로 기환 시대로 구분을 하는데, 바벨론은 왕국을 누리다가 메대와 바사라고 하는 그 강력한 두 나라 연합군에 의하여 바사라고 하는 나라에 멸망을 당하는데, 이 바사는 유화 정책을 써서 이 포로들을 본국으로 귀환하게 하였고, 신들도 각자 자기 민족이 섬기는 신들도 그대로 섬기게 하였습니다. 반면에 세금에 관해서는 아주 엄격하게 하였고, 특히 반란에 관해서도 상당히 엄격하게 다스렸음을 성경에 이렇게 놓고 있습니다. 중심지는 예루살렘이고, 1차 기환의 스룹바벨, 2차 기환의 에스라, 3차 기환의 느헤미야, 이렇게 중심 인물이 나옵니다. 그래서 바벨론 땅에 페르시아 시대를 맡고 있던 중에 에스더서의 사건이 이제 에스더서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귀환 시대의 성경 기록으로는 역사서인 에스라와 느헤미야 그리고 에스더, 소선지서로서는 학개와 스가랴, 말라기, 이런 성경이 있습니다. 주요 사건으로는 고레스 칙령에 의하여 포로 귀환 사건이 있었고, 스룹바벨과 학개, 그리고 스가랴에 의한 성전 재건과, 그리고 에스라와 느헤미야에 의한 성벽 재건, 그리고 백성들의 신앙 개혁, 이런 것들이 주로 기록되어 있는 것이 바로 이때의 이야기다. 이렇게 해서 구약 성경은 크게 9가지 시대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구약 성경에서 이제 지금까지 말씀드리지 않은 성경이 있는데 바로 시가서입니다. 시가서는 시와 노래라고 하는 그러한 책인데, 바로 욥기와 시편, 잠언, 그리고 아가서, 전도서, 이렇게 5권이 있습니다. 자, 창조시대의 환경으로서는 첫째, 지역은 에덴에서 발생하였고, 홍수가 이제 노아의 홍수 때 홍수가 전 지면을 다 덮었고, 그리고 노아가 탄 그 배가 아라랏산에서 머물렀다라고 하는 그러한 기록이 있습니다. 그리고 시날이라는 바벨 땅에서 이제 바벨탑을 쌓았다 하는 기록이 있는 것이 바로 창조시대입니다. 강은 창세기 2장 10절에서 14절에 나오는데,
비손강, 기슭강, 히데겔강, 이것은 티그리스 강이고, 그리고 유프레테스 강,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국가는 이스라엘 주변으로 나타났고, 아수르, 미스람, 엘람과 아람, 이런 나라들이 이제 창세기 10장에 나타나는 나라들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가나안, 바로 지금의 팔레스틴이라고 하는 이 땅이죠. 이 땅의 환경. 자, 팔레스틴이라고 하는 그 말의 유래는요, 블레셋 사람들이 사는 땅이었다라는 뜻으로 팔레스타인 또는 팔레스틴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그래서 로마 시대 라틴어 표기인 필리시티아에서 유래했고, 그래서 오늘날 팔레스틴이라고 하는 그런 지명의 유래가 되었다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팔레스타인의 지리적인 환경은 지는 비옥한 초생달 지역인 고대 문명의 발상지인 메소포타미아에서 아프리카의 북쪽인 애국 땅까지입니다. 이 가나안 땅은 남쪽인 애국과 동북쪽 바벨론의 강대국 사이에 끼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의 각축지였을 뿐만 아니라 교통의 요지였고 문화의 교류 지점이었을 뿐만 아니라 그리고 이방신을 쉽게 접할 수 있는 이러한 지역이었다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가나안 땅의 크기는 동서로는 약 95km 정도 되고 남북 간의 길이가 약 240km 정도 됩니다. 그래서 지형은 해안 평야지대가 있고, 그리고 세렛시내 아랫부분은 에돔 땅이고, 세렛강과 아르논 사이가 모압, 아르논강과 약복강 사이가 암몬, 약복강과 아르논 사이가 길르앗, 야르못 위쪽이 가산 땅이고, 우측은 아라비아 사막이 있는 등 이러한 복잡한 구조를 갖고 있는 땅입니다. 중앙산지지대에 그곳은 요단 서편에 세겜에서부터 베델, 예루살렘, 베들레헴, 헤브론, 베엘세바를 연결한 곳이 중앙산지이고, 유다의 근접한 부분은 유다 산지입니다. 그리고 블레셋 평야와 유다 산지의 낮은 곳은 수브라 산지이고, 요단 중앙 계곡은 단 밑에 눈이 내리는 것이 네로못으로 모이고, 그것이 갈릴리 호수로 흘러내려와서 갈릴리 호수가 됩니다. 그리고 갈릴리 호수는요, 반달형이고 긴네렛 호수라고도 불리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밑에 요단강이 흘러내려가서 밑으로 사해라고 하는 곳으로 흘러내려갑니다. 요단 땅 동편에 고원지대가 있는데 이것은 트랜스 요르단이라고 하였고, 요단 동편 고지나 트랜스 요르단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브엘세바가 면한 사막이 바로 느게브 사막이다라고 합니다. 느게브 사막은 인간이 살 수 있는, 거주할 수 있는, 비교적 거주할 수 있는 여건이 좋은 곳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수리적인 환경으로서는 지중해나 갈릴리 호수가 있고, 요단강 주변에 강과 바다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변국에는 야르못, 약복, 아르논, 젯강 이런 것들이 있고, 나일강이 흐르고 있고, 수에즈 운하가 있는 부분은 바로 홍해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티그리스, 그리고 유프라테스, 그리고 페르시아만 이런 것들이 있는 것이 수리적인 환경입니다. 도로 환경은 애국까지 연결되는 부분이 해변길이고, 국제 도로로서 왕의 도로가 있고, 가나안의 남북을 통과해서 다메섹에서 메소포타미아로 연결하는 도로가 있습니다. 마지막 길은 중앙산지를 세겜에서부터 베엘세바까지 연결하는 길이 있는데 족장의 길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불리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기후 환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중해성 기후입니다. 바로 고온다습한 그런 기후의 특성을 가지고 있고, 아열대성 기후를 가지고 있습니다. 연평균 20도에서부터 40도 그 사이의 기온을 늘 보이고 있고, 이스라엘 땅은 하나님의 축복이 없으면 살아가기 힘든 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겨울철은 이제 우기가 있는데 11월 달부터 3월 달까지 비가 오는 우기가 있고, 겨울철 우기에는 이제 10월 말부터 11월 초에 이런 비가 11월 초에 이런 비가 내려가지고 땅을 지탱하고 파종하는데 6월부터 9월까지는 본격적인 여름이라 비가 한 방울도 내리지 않는 아주 그런 건기가 있습니다. 이때 목축이 가능하도록 초지도 성성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늦어지는 3월부터 4월 초까지 됩니다. 이렇게 기후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름철 경기에는 6월부터 9월까지인데 이때는 비가 내리지 않고 동쪽에서 동풍만 바람이 불어오는데 아라비아 사막에서 불어오는 강력한 그런 바람이 분다고 합니다. 이때 남아나는 식물과 이끼가 없어서 살기가 엄청 힘들다고 합니다. 여름에 무더워진 습한 공기가 있는데 가나안 땅은 급격하게 온도가 낮아져가지고 낮에 더운 공기와 밤에 찬 공기가 만나 우로 이슬을 만들어내 이끼나 풀이 자라서 목축을 할 수가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기후 환경이 이렇게 척박하고 이제 아주 어려운 땅이다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산업 환경을 보면 농업은 포도 그리고 감람나무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재배가 되고 심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종려나무도 있고 무화과나무도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종려나무는 의인의 상징이고 무화과나무는 열왕기상 4장 25절에 평화와 번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포도와 감람나무는 로마서 11장 17절에 신앙의 기준으로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목축으로서는요, 이제 조상으로부터 계승되어 온 가장 전통적인 산업입니다. 그래서 목자이신 하나님과 양인 성도의 관계를 묘사해주는 산업 환경이 바로 목축, 바로 유목민족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주로 남유다 지방인 유다 산지에서 발달했는데 사무엘상 16장에 나온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그 두 번째 시간으로 창조시대의 구분과 가나안 땅의 환경에 대하여 공부하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 이제 세 번째 시간은 이제 하나하나 좀 더 세분하여 각 시대별로 이제 성경의 기록에 대하여 말씀을 좀 더 상세하게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발 찍혔어요? 네, 이거는 내가 해보고.